할렐루야.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예배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오늘 예배를 통해 가득히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마르지 않는 샘물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라붙은 우리 모든 영혼이 주님의 사랑에 녹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얼어붙은 육체와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예배를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통해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나아가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얼어붙은 육체와 얼어붙은 모든 마음을 모두 용서하시고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사랑의 긍휼하심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이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청소년 공동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1월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던 귀한 시간 속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한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학기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는 설레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막막하기도 할 터인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길 있는 자리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천년이 두 번 지났는데도 절대 불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천년이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베드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베드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이 시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함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이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고 느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사랑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환경들을 통하여서도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오며 또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의 삶을 사랑으로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사랑 없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겠지만 하나님,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소망을 회복하며 찬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지민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른 아침 가운데 저희를 깨우시고 이곳 가운데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바쁜 삶 속에서 주님의 귀한 사랑 느낄 수 있게 해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나온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모두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방황하는 우리들이 먼저 주님의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삶의 자리자리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는 기적이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의 시작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시고 거룩하신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주제성구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우리 자막과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믿고 또 온전하게 이렇게 심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말씀 제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존재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물 좋아하시나요? 네, 선물 좋아하죠. 아마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선물을 또 좋아하는데 선물을 또 누가 주냐라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흔히 인플루언서와 같은 이 대중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떠겠어요?
그 감격과 그 감동이 아마 더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뭐 지난 9월에 책을 한 권 내셨어요. 이제 책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 목사님인데 책을 내셨고 또 이제 워낙 이제 유명하시다 보니까 유튜브에 이제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 이벤트 상품으로는 목사님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그 책을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한번 사인 한번 받아보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 유튜브에 이제 댓글로 그 이벤트에 신청을 했어요. 이제 그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댓글을 달았는데 아무리 봐도 댓글을 너무 잘 썼어요. 이거는 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좋아요가 3개밖에 안 달린 거예요. 예. 다른 사람들은 막 100개 막 이렇게 달렸는데 저는 좋아요가 3개밖에 없어서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내가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도저히 각이 잡히지 않겠구나. 이 이벤트는 아마 틀렸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일이 지나고 이벤트 당첨자 목록이 떴는데 거기에 제 닉네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분이 좋았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기분이 좋으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이제 제 지인들에게 알렸겠죠. 친한 친구들, 뭐 친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제 알렸어요. 내가 이게 사인 책 받았다 해서 직접 보여주기도 하고 막 아무튼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뭐 사실 이제 제 주변 사람들은 좀 그냥 반응이 냉랭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민망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오늘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 주보 앞면 보시면요. 주보 앞면 보시면 여기 주보 앞면 한번 봐보세요. 주보 앞면 보시면 이거 여는 부분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 딱 맨 앞면 보시면 거기에 이제 잠깐만요. 어디였지? 네, 제가 봐보겠습니다. 네, 주변 앞면 보시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이렇게 원고지 있잖아요. 거기 밑에 월강 청소년 공동체라고 써진 사람이 있어요. 자,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자, 있나요? 자, 앞으로 나오세요. 이 친구에게 제가 받은 선물인 그 책을 이거 사인 책은 저 가져야 되니까 책을 또 한 권 샀어요. 자, 나오세요. 와, 네,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선물을 받고 또 선물을 또 주게 될 때도 참 기쁘고 이런 감동들이 또 배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하는 그러한 매개가 되기도 하는데 우리 모두는 공통적으로 똑같은 선물을 받은 것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받은 선물. 그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받는 사랑이 뭐라고요? 선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비롯해서 다양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들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하죠. 그런데 실상 우리에게 그 사랑, 그 선물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받은 사람으로 또 그 선물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선물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방치만 해둔다면 과연 그 선물을 온전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선물을 활용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별명이 비둘기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성향이 참 특이해요. 어떠냐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 그 친구에게 이제 선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선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특이해요, 이 친구. 그래서 참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옷을 선물을 해줘요. 그러면 옷을 선물해주면 당연히 그 옷을 입는 게 맞잖아요, 그쵸? 근데 그 옷을 안 입어요. 안 입고 새거 그 상태로 옷걸이에 걸어둡니다. 이거 참 특이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인간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진짜 잘생겼거든요.
그래서 제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는데 잘생겨서 고등학교 때부터 막 그 편지도 받고 막 선물 초콜릿 막 사탕 이런 거 엄청 많이 받았어요. 대학교 때까지 막 같이 다니고 그랬었는데 이 친구가 이런 선물을 받으면 안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근데 초콜릿을 위에 또 쌓아놓은 거예요. 또 자기 집에다가 안 먹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베르쉐라는 초콜릿인데 금색 초콜릿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 몰래 뜯어가지고 한번 먹었다가 진짜 난리가 났었어요. 네가 뭔데 이거를 먹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 어차피 있어도 먹지도 않을 거잖아.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왜 이걸 자꾸 먹냐? 아 하나 먹었어요 참고로. 왜 먹냐 하면서 그거 가지고 계속 그래가지고 아무튼 또 싸웠던 그런 기억도 나는 것 같습니다. 어 아무튼 결국 선물을 받아도 그 선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면 그 선물에 대한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의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은요 우리가 예전에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기억나죠? 빌립보서 말씀은 어디에서 썼다고 했죠? 네, 감옥에서 썼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에베소서도 동일해요. 에베소서도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 당시에 에베소라는 지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 해상과 육상의 무역로가 이 교차되는 지리적 위치에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했었던 곳입니다. 지금으로서 이 에베소가 어떤 지역이냐면 터키 서부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 이곳을 이제 에베소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따르면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후반에 잠깐 거류했었던 적이 있었고 또 3차 전도 여행 때 약 2년 정도의 이 시간 뭐 3년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2년에서 3년 정도의 이 시간을 보내면서 눈물로 섬겼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었고 사랑과 그런 마음을 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를 어떻게 또 볼 수 있냐면 또 사랑의 서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이제 각종 이제 뭐 다양한 제목들이 있고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에베소서를 또 사랑의 서신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사랑의 사도라고 해서 우리가 그 요한 사도 이제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도 이야기하곤 하는데 사랑의 서신으로 이제 에베소서로 꼽기도 해요. 그 이유는 이 바울 서신 바울이 쓴 이 교회들에게 쓴 편지들을 보면요 사랑이라는 말이 총 107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무려 이 사랑이라는 말이 19번 나와요. 107번에서 19번이면 좀 적은 거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들을 이제 1장부터 보게 되었는데 이 에베소서 6장까지를 보게 되면 사랑으로 시작해서 또 사랑으로 마무리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 중심 주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을 수 없겠구나라고도 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로 놀랍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기 이전에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창세전에 선택할 수 있고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이 모든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과 그 사랑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결과가 오늘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바로 5절 말씀인데,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4절 읽었고 조금 전에 5절 읽었는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셨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모두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인간의 뜻이나 또 노력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5절 말씀에서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나는 딸인데, 나는 여잔데 왜 자꾸 남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걸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당시에 이제 사회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여성보다는 남성 우월주의였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이해하고 좀 보아야 될 것 같고, 이거는 남자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주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형제요 자매요 라는 그 말씀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결국에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누구로 삼아주셨다?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보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사랑해 주셨어요. 사랑해 주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픽해 주셨어요.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선택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뭘로 만들어 주셨다고요?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예요. 사랑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이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에 이 모든 은혜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세번역 성경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자막 보면서 읽을 텐데, 이 말씀 한번 보면 좋겠어요. 자,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8장 28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이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이 말씀이 로마서 8장의 주제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요, 어떤 것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 은혜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말씀 가운데 제가 의롭게 하셨다, 구원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의롭게 하시는 것, 이 구원은 어떤 것이냐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절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가가 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우리 앞부분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아멘. 자,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어떻게 주셨다라고 합니까? 거저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바. 여러분, 이 거저 주시는 것 어떤 거예요? 바로 공짜라는 거예요. 공짜.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착각해서는 안 되냐면 거저 주셨다라고 해서 또 공짜로 주셨다라고 해서 결코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구원과 이 사랑이 저렴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값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고귀한 것인데 우리니까 여러분들이니까 그냥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참 감사함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남일 같은 이야기도 아니고 모두에게 다 주어졌는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니까 이렇게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결론이 오늘 말씀의 시작인 3절과 마지막 6절 부분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3절 말씀의 시작 부분을 보면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 부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뭐예요? 찬양은 뭐예요? 찬양은요, 감탄이에요. 또 찬양은 무엇이냐면 감사이자 기쁨이에요. 그리고 또 더 스펙트럼을 넓혀서 보면 이 찬양은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져 있고 울고 있을 때 찬양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좋은 일이 생기거나 또 놀라운 일이 생기거나 또 슬픈 일이 있거나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생겨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기분 좋은 일이 생기거나 하면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시나요? 뭐 흥얼거릴 수도 있고 뭐 좋아하는 노래가 뭐 생각날 수도 있고 음악의 힘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제 친구 얘기 계속 했었는데 이 비둘기라는 친구가 저랑 룸메이트도 같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교 이제 잠깐 한 6개월 정도 같이 살았어요. 근데 워낙 친하고 그랬는데 이게 참 친구가 특이해요. 어떠냐면 씻을 때마다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부르는데 엄청 시끄러워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은, 근데 이게 여러분 씻을 때 뭐 아침이나 조금 늦은 오후나 되겠지 하는데 막 새벽 2시에 들어와가지고 막 노래 틀어놓고 노래 부르면서 씻으면 이게 얼마나 층간소음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복수하겠다고 한 번은 저도 노래를 엄청 크게 튼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잠 깨봐라 해가지고 그 시끄러운 메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한번 틀었더니 또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좋은 일이 있거나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노래를 부르곤 합니다. 음악을 듣기도 하고 또 잔잔한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또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하는 것들, 사실 우리 찬양 리더님이 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워십도 하게 되는 것이고 찬양도 큰 목소리로 따라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다가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사실 나에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접하고 이렇게 느끼게 되었는데,
사실 내 상황과 내 환경들을 보면 그러지 않은 순간들도 너무 많거든요. 좌절되는 순간들도 많고 실패의 순간들도 있고 뭐 좀 잘 안 되는 그런 날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요,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것에 우리가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더욱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사랑 가운데 주목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그 믿음과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 말씀 예전에 나누었고 또 오늘의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말씀들의 공통점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것이라 했죠? 어디에서 썼다 그랬죠? 네, 감옥에서 썼다고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 가운데에서 기록한 다양한 편지들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감옥에서 감사하고 감옥에서 찬양할 수 있어요? 어려울 것 같죠, 그쵸? 만약에 이제 내가 진짜 억울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있어야 되지? 하루하루 신세한탄하면서 살아갈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환경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기쁨을 이야기하고 찬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 이 사도 바울의 이 믿음과 이 신앙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가 또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과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머물고 있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찬양이 없을 상황에서도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와 신령한 복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찬양과 울림이 우리 청소년 공동체에서도 가득히 울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월강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찬양의 소리가 꽃피우고 그 찬양으로 울려 퍼지는 그런 공동체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했을 때 사랑의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사랑했고 정말로 아꼈던 교회, 그 공동체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 바로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로 혼내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우리 자막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의 그 사랑으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으로 이렇게 세워졌고 그렇게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이러한 책망을 듣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성경을 보았었던 2000년대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이 아니라 2023년 1월 29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태도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존재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도 사랑할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났거든요. 죄 짓고 그 모든 삶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그래요. 내 친구가 저를 배신했어요. 내 친구가 저를 뒷담을 했어요. 그러면 그 친구 어때요? 손절각 아닌가요? 그쵸? 아니요. 여러분들 워낙 진짜 예수님 마음 닮아서 그 친구들 그래 너가 잘못했지만 나는 너를 용서할 거야 막 이렇게 하시나요? 뭐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서 이렇게 손절해버려요. 그냥 이제 왜 저래 하면서.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났어요. 구약 성경 말씀과 신약 성경 뭐 다양한 말씀들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에베소 교회도 그렇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것은요, 지금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 마음을 닮아가야 될 거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삶을 세워나갔으면 좋겠어요. 벌써 1월 마지막 주고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 2월 달이 시작됩니다. 2023년 시작한 지 한 달이 벌써 이렇게 지나갔어요. 이제 뭐 이렇게 쑥쑥 지나가다 보면 금방 또 2024년 돼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고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금방금방 시간 지나가 버리는데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하루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 사랑의 임재하심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 와, 정말 내가 올 한 해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 올 한 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섰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냈구나. 라는 그런 귀한 그런 한 해가 되고 또 하루하루의 한날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뻐할 수 없고 또 찬양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망가뜨려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단 한 가지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아름답고 복된 2023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며 나아가는 저희 청소년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모든 삶을 또 살아낼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잃지 않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가진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무엇보다 나의 마음과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는, 결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는 저희 청소년 공동체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심에 감사하며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소망을 품고 2023년 한 해로 살아가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과 모든 교사들,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사랑하는 월강교회 청소년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